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본 뿌리가 있다라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것입니까? 감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쓰여진 성경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상황이 아무리 감옥과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뿌리를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답니다. 그것은 기쁨과 설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설레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봄 소풍을 갈 때도 그렇고 가을 소풍을 갈 때도 그렇고 운동회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설레했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누나 그리고 형들이 서울에서 계셨고 그분들이 명절 때 되면 옷을 사오고 신발을 사오고, 그래서 저는 명절이 되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그런 설레임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왜 이렇게 또 설레이는지, 여러분은 요즘 설레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정들이 다 이렇게 이뤄져 버리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40대인데 자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걸 부검해 보니까 처음에는 심장마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뇌출혈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시달려서 자살을 한 그런 교사도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수색을 하면 되는데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죽는 그런 군인도 있고요. 지하차도가 물이 차서 죽고, 요즘 너무 안타까운 죽음들, 생각지 못한 이런 죽음들을 볼 때에 기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신체의 고통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그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확보해야 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사실은 빌립보서 4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4장이 남아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설레임을 말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3장에서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연역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쓰게 된다면 가장 마지막 4장에 결론을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먼저 3장에 말하고 싶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편지 가운데에 자신이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고자 했는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악한 감옥 안에서도 기쁘게 살았으니 빌립보 성도들도 너희들도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사는 비밀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먼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삶을 본인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야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를 조금 10년 넘게 했습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여러 사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면 나와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제가 기뻐하면 우리 성도님도 기뻐하고 행복하겠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따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몰라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병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이요,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예요.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몇 번을 썼을까요? 132번. 132회나 반복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132번이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쁨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쌓아놓고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건강할 때 기뻐하는 것은요, 타종교도 합니다. 어제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를 제가 만났어요. 화장을 하고 납고를 하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은 지금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빠요. 상황은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주 안에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기쁨의 성향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네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 얻은 기쁨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의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기쁨. 두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이 힘든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이요,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 그 성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천국이 있다라면, 정말 믿어진다라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화장하고 납고를 하는데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 왜 원망해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원망하겠죠. 그러나 천국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특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무나 새벽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나왔다면 다 나왔겠죠.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있는 그 사람만이 나에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나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수고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써주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같은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132번이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또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결국은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132번이나 왜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왜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TV에서 그 해병대 한 명이 구명조끼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그 아빠가 소방관인데 마지막 통화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물 조심해요. 왜 물 조심하라는 겁니까?
물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방관이기 때문에 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 조심하라, 그렇게 간곡히 반복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물 조심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하라 그래요. 왜요? 계속 반복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이 성경에 편지를 쓸 때마다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132번이나.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132번이나 편지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살아낼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이런 환경이 아닐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이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 내가 비록 목이 잘려가는 그런 순교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설레임이, 두근거림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순교자로, 나를 그렇게 감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주님 부르신 그 영광, 주 안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그 가정은 진짜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너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 얻은 기쁨,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수고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영광으로 받아들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